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러고 또 거기 몇 개 단락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은요 읽으려고 하면 어디서 걸려요? 여러분들 어디서 걸립니까? 읽다가 1절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1절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갔습니까? 이게 1절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식어 다 빼면 왜 어떤 임금과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공간이죠. 맞습니까? 천국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어떤 임금과 같아요. 그럼 임금이 뭔데? 임금은 우리가 좋게 말해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사람 혹은 인격체입니다. 폭넓게 얘기하면. 맞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1절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 2절에서 걸리는 거예요. 맨 앞에서. 그죠? 1절, 2절에서 걸려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러냐? 아닙니다. 마태복음은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다 2번씩 반복합니다. 그럼 이게 어디 또 나와요? 2번을 반복한다는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2번을 반복한다는 건? 분명하다, 확실하다, 차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 이게 20장 1절에서 나온다는 거죠. 20장 1절에 보십시오. 2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집주인. 네. 여러분 천국이 집주인입니까? 이 문장대로 하면은 20장 1절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포도원과 같다 이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2장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렇죠. 혼인잔치와 같다 이래야 됩니다. 맞습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자기 아들의 혼인, 자기 아들, 뭐라고 그럴까, 거기 어떻게 되죠? 그 22장 2절 보세요. 만약에 상식적으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련한 혼인잔치와 같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문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설교가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오늘은 어렵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천국이 뭔가가 피부로 와서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2장 2절은 보통대로 하면은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으니, 이렇게 쓰면 우리로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는 오해의 여지 없이 22장 2절은 천국은 마치 임금과 같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 1절은 반드시 또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그 자고는 그 나쁜 데는 아니에요. 지옥은 아니니까 좋은 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갈 때예요, 그죠? 가면 좋은 데고.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공간적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일단. 그런데 뭐 나중에 갈 건지 지금 가는지는 또 그 별 차치해 놓고라도,
근데 이건 여기서 집주인이래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20장과 22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많습니다. 지금 이 천국을 마치 인격체처럼 사람처럼 표현한 데가 오늘 본문인 22장 2절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의 1절하고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 또 나오느냐? 이게요, 의외로 많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보면은, 그냥 저거만 놓으십시오. 찾지 마시고 있는 얘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5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럽니다. 사람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23절에 보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것도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절하고 20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사람으로 인격체로 비유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파악하지 않으면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죽을 때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렇게 해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알 수 없는 공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고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이걸 갖다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얘기라 이걸 쉽게 표현해서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어제 내내 오늘 아침까지 내내 이걸 갖다 준비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아주 제일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주어 작성하는데 제일 늦은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을 이렇게 인격체처럼 규정하는 이런 성경 규절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 있다면 이는 결코 실수이거나 착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천국을 인격체처럼 취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고 어떻게 쓰이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구약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 총 38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3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 천국을 표현하는 말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왜 마태는 천국이란 말로 썼느냐? 마가나 누가나 요한 그 나머지 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러고 썼는데 왜 마태는 꼭 천국 이렇게 썼냐는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건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어렸을 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홍길동입니다 이래요? 아닙니다. 홍길동이어도 홍자,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직접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런 말을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여호와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발음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고 쓰기는 씁니다. 글자로. 여호와 그래가지고 글자로 네 글자로 그 이제 이브리어로 쓰면은 네 글자로 씁니다. 여호와라고 이제 글자가 네 개를 이렇게 써놓는데 그리고 이걸 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쓴 대로 읽지 않고 우리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세 글자 써놓고 읽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읽어요? 나의 주 이렇게 읽습니다. 나의 주. 네?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천국이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려서 쓰려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천국이란 말은 번역 잘한 겁니다. 이제 원래 이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가지고 하늘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 정확한 거예요. 한자로 쓰면 천국이죠. 그 글자 그대로 하늘의 나라 혹은 하늘의 왕국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늘이 자 마태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원래 무슨 뜻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그냥 그 사람 하늘나라 갔어. 천국 갔어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슬쩍 지나가듯이라도 천국이란 저 푸른 하늘 저 멀리 어디 아주 아스라이 어디인가 있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공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천국 그럴 때 하늘이라는 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 푸른 공간 이걸 의미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이 멀리 그 천국이 멀리 있다면 그 천국 어딘가 알 수 없는 멀리 있는 그 천국과 푸른 공간 저 위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과 멀리 떨어지는 여기는 그야말로 지옥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다 여러분들 사는 게 다 행복하고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세상 쫄깍 그냥 다 폭파시키고 뒤집어 엎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 살다 보면. 여기가 지옥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할 때 그 천국이 푸른 하늘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공간적인 개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쩌면 이 천국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천국이라고 쓰지 말고 마태가 차라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썼더라면 오히려 오해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으로 한자권 문화에서 이걸 하늘천하고 나라국 이렇게 써놓으니까 번역도 딱 맞고 맞긴 맞는데 이게 저 하늘 어디 저 위로 올라가서 천국은 분명히 땅속으로 내려가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 하늘 쪽으로 가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첫 번째가 뭐냐? 천국이라고 할 때 그 천국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하늘에 위로 올라가면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천국이 있어요? 아,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 꼭대기로 위로 올라가서 저 어디로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실 때 하늘로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쑥 위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 올라간 방향이 위로 갔으니까 천국도 저 위에 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선 그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냐.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어느 쪽으로 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고 그런 분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서 몸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빨리 그러면 죽어지지도 않는다. 그럼 빨리 뭐라고 그래요? 아우, 차라리 빨리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이 공간을 벗어나서 가는 다른 공간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공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경을 실제로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37번이나 나온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안 찾아도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방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공간을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데는 들어가는 공간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천국에서 크다.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11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이러이러한 자가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은 천국을 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 밖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럴 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방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문을 들어간다. 마태복음 23장에 13절에 나옵니다. 천국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어떤 집,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절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을 자꾸 공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공간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따져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천국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모종의 장소이고 공간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좋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모종의 공간인데 공간이자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래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예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결국 하나님의 품속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속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뭐예요? 일단 공간이라는 개념도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하나 단계를 잘 밟아서 충분히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골머리 아픕니다. 근데 이거 제대로 깨달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모종의 장소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꿔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본다면 천국이 반드시 공간적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고 아까 부른 찬송이 뭐였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상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향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끼는 향취는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랑이고요, 기쁨이고요, 평강이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에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말은요,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동시에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시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려워요, 조금. 시간적인 상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말은 현재 똑같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현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품 밖을 벗어나는 것하고는 내 몸뚱아리가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쪽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쪽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시간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여기서 어려우면 그 다음부터는 나가기 힘듭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품 안,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갖다가 느끼는 순간, 아는 순간들, 그 순간 시간적으로 느끼는 순간들,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에? 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게 되면 여기가 곧 천국입니다. 여기가 곧 천국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면 그 안겨있는 상태가 곧 천국의 삶을 누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은요, 얼핏 보기에는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공간적인 개념처럼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천국에서는 천국의 열쇠 뭐 등등 이래가지고 공간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 있는 것이 공간적으로 좋은 교회, 큰 교회, 멋진 소파에 이런 걸 다 갖춘 좋은 의자 좋은 그런 교회에 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한데서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벌판 속에서도 추워서 철절매고 온몸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느끼면 그 순간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건 찾아보십시오. 거기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대요. 이 귀절이요.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이 귀절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아주 가장 좋은, 정말 놀라울 만큼 좋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사해야 할 정말로 좋은 귀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다 그러면 땅은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죠?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다 집을 지었다. 그 집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땅 위에 있거나
집 속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땅이나 집처럼 공간을 나타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거기 17장 20절 21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오관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촉감으로 느끼고 그죠? 이렇게 하는 중에서 특히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가시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공간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은 뭐예요? 공간 아니면 뭐예요? 시간입니다. 공간 아니면 시간이에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가시적인 거다? 아니다. 비가시적인 거다. 비가시적인 거다. 하나님 나라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공간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시간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시간상으로. 시간상으로 파악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누가복음 표현대로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이 공간상의 속이 아니라 시간상의 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온한 상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상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모든 은혜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는 상태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진짜로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로 맛본 사람은 온 재산 다 팔아서라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는 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잠깐 들어가요. 순간 잠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뭐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순간 좋아합니다. 그 대신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해서 금방 또 잊어먹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죠. 몸뚱아리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잠깐 은혜를 맛보고는 싹 빠져나와서 또 일상생활로 또 돌아가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번잡스럽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깊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를 깊이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쭉 하다 보면 또 순간 세상 거 다 잊고 잠깐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잠깐 순간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빠져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잘 모른 채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서 푹 빠지고 젖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이 5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란 공간적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깊이 빠져들어가서 잠시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누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죽어서 간다고요? 죽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술꾼이 하루에 담배를 2갑, 3갑을 필 수밖에 없는 줄담배를 피는 그야말로 담배꾼에 하루도 술을 몇 병씩 안 마시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술꾼이 기도원 들어가서 호텔급의 최고 좋은 방에 가장 호텔급의 좋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3일이 있습니까? 한 40일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있어요. 술 생각이 나고 담배 생각이 나서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원이라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장 충분히 마련해놓은 그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술, 담배 생각이 나서 거기 못 있는다는 거죠. 천국의 모형 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 주었건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천국에서, 그 기도원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온갖 욕심과 온갖 죄악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 천국을 집어넣어주면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천국에서는요, 그런 사람 오면은 냄새난다고 싫다고 쫓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거기는 낯간지러워서 못 있는 겁니다. 술, 담배에 찌든 남자들이 보통 교회 다니는 남자들 모인 자리에 와서 있어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남자란 자식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면서 낯간지럽게 앉아가지고 과자 부스레기나 사이다나 마시면서 몇 시간씩 얘기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좀이 쑤시죠. 스스로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은 죽어서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맛보는 정도가 조금 들어가서가 아니라 바닷물을 느끼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발목만 바닷물에 잠그고서 난 바다를 경험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윈드 서핑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바다 속을 탐험할 수도 있고, 그쯤 될 때 바다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그리고 아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얕은 발목만 담그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수준까지를 이해해 본 사람이,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죽어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그거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죽는 순간 갑자기 천국 간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이해할 개념이다, 시간적으로 이해할 개념이다. 시간적으로 이해할 개념이다. 그 다음에 천국은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안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천국이 하나님의 품이라면 그 품은 공간적인 품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시간적인 울타리 내에 어느 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게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영원할 수도 있고, 단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그 속에 잠깐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합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끄집어 당겨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을 그러면은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마음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요. 불교 신자가 중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든 돈을 많이 닦은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고 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게 뭐냐면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세계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너는 네 의로 했지, 너의 의로 그걸 했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받아줄 수가 없어. 너는 네가 살아서 네 잘났다고 순간순간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네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천국이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나는 천국에 가 있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러고 네가 잘난 척하고 목에 힘을 줬는데 그건 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야. 그래서 난 너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 얘기가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에? 너 어째서 예복 안 입고 들어왔어? 아,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게 이게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결혼식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즉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 신랑의 아버지 쪽에서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손님들을 초청할 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다 보내줍니다. 공짜로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뭐 잘나서 보내주고 못난 사람은 안 보내주고 아니라 초청을 한 사람한테는 다 예복을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부잣돈은 안 가져가도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고요? 예복은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예복은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야, 그 예복보다는 내 옷이 훨씬 멋있고 좋아. 내가 훨씬 잘났단 말이야. 그러고 그냥 오는 사람은 일단 와서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이 와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건방진 놈, 네 옷이 훨씬 예쁘다고, 네 옷이 의의 옷이라고, 네가 입은 옷은 네가 보기에 의지만 하나님 보기엔 넌 죄악의 옷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보내준, 하나님이 주인이 보내준 그 예복을 입을 때 너희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뭐예요? 속에는 죄인 그대로예요. 근데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준 예복을 입으면 의인처럼 보아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의인처럼 보아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를 내세운 인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구원이 하늘에 기독교에만 있는가? 불교에는 왜 구원이 없는가? 왜 천국에만 구원,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것까지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겠습니다. 천국이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거예요. 이걸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천국이란 첫째,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들어가서 황량한 벌판에 혼자 버려진 고아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 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걸 다 만끽하는 상태, 누리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가 어떻게 돼요? 누릴 때가 있고요. 똑같이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그걸 누릴 때가 있고요. 그것을 벗어날 때가 있고요. 그 반대되는 경험을 하면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야말로 신난다 이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루해 죽겠네, 뭐 저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와 있느냐, 천국을 벗어나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네. 천국이란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어떤 사랑, 기쁨, 평강,
감사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상태, 그게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처럼 이해하신다면 이 이해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깨닫고 이걸 정리하면서 정말 기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한 개념이라 어떻게 보면 이걸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국이란 절대 시간, 공간의 개념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인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가 천국에 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랑, 평강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 벗어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쁘십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굶고 있어도 기쁨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 와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뭔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건 아닌데 이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까?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지옥도 뭐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뭐 지옥에 가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 거기서 빼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시간상 영원입니다. 잠깐 느끼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뜨거운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간다는 거죠. 천국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게요, 사실은 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는, 자, 헬라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냐 혹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헬라인이에요? 아니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 유대인이거든요. 어디예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죠. 근데요, 히브리인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딱 이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시간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시간으로. 근데 헬라인들은 전부 다 공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공간적으로. 근데 이게 공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땅이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네? 넓은 땅을 내가 소유한 게 훨씬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집은 넓은 집을 갖는 게 좋아요? 좁은 집을 갖는 게 좋아요? 넓은 집이 좋죠.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넓은 집이 좋고 거기에 가구가 많은 게 좋고요, 자동차가 큰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전부 공간을 채우는 어떤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원래가 헬라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돼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커다란 성을 짓고 살든지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간적으로 순간 들어가서 그 시간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깊이 들어가서 길게 연장이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전혀 못 누린 채 버려진 고아처럼 느끼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겁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 속에서 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집 크게 짓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텐트 유목민입니다. 돌아다니는 게 집이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시간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곧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을 싫어하죠? 죽는 거 좋은 사람 있어요? 싫죠? 죽음이 싫은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네?
내 생명, 죽는다는 건 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보통 사람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맛있는 것, 넓은 집에서 편안히 살면서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냥 예수를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살던 인생은 그 대신 죽음이 오는 순간 이 세상에서 생명이 유지되던 것이 시간적으로 딱 끝나는 순간에 완전히 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 아는 백성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누리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지나감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훨씬 좋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제대로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대로 이해됐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24시간에 거의 체력이 소진될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그거는 헬라인처럼 사는 겁니다. 헬라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이 챙기고 크게 넓게 많이 높게 이거를 추구하는 게 헬라인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간적으로 채우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채우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돈 버느라고 쓰는 시간은 한두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내는 것.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첫 번째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또 이어지면은요, 이거 30분 이상 걸려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 대신 다음에 할 게 뭐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천국은 첫째 뭐가 아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천국은 첫째, 천국이란 저 꼭대기로 가면 있는 어디 저 하늘 꼭대기 푸른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다 보면 아스라이 먼 어느 곳에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니다.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아니다. 그럼 뭘로 존재한다? 시간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은 어떻다? 그냥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없다.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등등 기도를 하고 하면서, 즉 예배 행위를 반복을 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정도가 어떻다? 들어가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목 수준에도 천국에 담궈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쟁이들은 왜 만나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거 매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대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돼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갈 때 예배 중에 깊이 들어가면서요, 찬송 중에 깊이 들어가고요, 예배 중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입신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입신한다는 거. 입신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남들은 눈 뜨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하는데 어느 한 사람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자기 혼자 천국으로 쭉 빠져들어가는 거죠.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쟤는 기절했나, 정신을 잃었나,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찬양하고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기절한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주 깊이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육신을 떠나서 아주 깊이 들어갈 때는 육신이 기절한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시간적인 상태다. 이걸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다음번에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의 2절하고 20장의 1절에 나오는 천국은 인격체로 보는 문제만 남은 겁니다. 예? 요거는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되고 나면은요, 천국이 뭐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확 올 겁니다. 이번 주 설교를 다른 때하고는 달리 이번 주 설교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반복해서 듣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영 달라진다니까요.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저절로 안 나요. 노력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막 별생각이 다 들고 그게 저절로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던 게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뭔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일주일 내내 하루에 최소한 한 번, 두 번씩 계속 읽고 들으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주보의 맨 끝에 천국이 인격체란 뜻은 뭐냐?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다. 이거 지금 기록 공간이 부족해서 말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건 별 수 없이 지금 이것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